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전 그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들이 있지만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우리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부족함도록 성령님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버지 유수와 아버지 어린아이들 10년 가운데도 주의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저희들의 10년 가운데 정말 예수의 말씀이 아버지 온전히 새겨져서 정말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서게 부탁함이 없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지금 아버지 세겹줄 기도회로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아버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지금 아버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힘이 되심을 아버지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성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아버지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멕시코와 미얀마, 베네수엘라, 파나마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성사님들 아버지 주님께서 힘주시고 아버지는 주님 그 선교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주의 사역 감당할 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부탁하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받는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를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부탁하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정춘재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셔서 아버지는 자신의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온전히 그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태어나게 부탁하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는 정말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며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정말로 전쟁의 위험이 없게 하시며 아버지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아버지 나라로서 쓰이게 부탁하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또한 연약한 입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10년 가운데 아버지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될 때 저희들 주 안에서 세임 얻게 하시고 아버지 독수리의 날개 친거 강건하게 올라간 같이 아버지 강건하게 세임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내지연이 온전히 운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헌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갔듯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치 앞도 모르고 다음 날도 무슨 일이 있을 줄도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충만음적 신앙을 가지고 기다림의 신앙, 이삭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였듯이 하나님, 우리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야곱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교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세미나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친교 시간에 세 겹줄 조로 앉아서 식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 후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1월 7일 화요일 날 2월 29일 토요일까지 조별 세 겹줄 기도합니다. 2019년도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통계를 원하신 분은 신청 바랍니다. 2월 9일 베네수엘라 선교사 정명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월 22일 오후 12시에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정충재 목사님 집입니다. 여기 주소가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3월에 봄 서풍이 있습니다. 올해는 또 이렇게 일찍 간다냐.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기도 데니스 구순의 안순함 박복주 목사님 차청자 김벌리 송종수 식사기도는 20일 날은 차청자 2월 2일은 차청자 2월 9일은 천영수 2월 16일은 채용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신규 후에 제자 훈련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많이 못 오셔서 우리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꼭 제자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협조를 안 해주셔서 이번에 못하면은 제가 마음이 굉장히 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봄소풍은 맨날 3월달에 갔어요. 너무 일찍 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항상 3월에 갔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봄소풍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때 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익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내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충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소리가 너무 커서 머리가 아픕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든 이런 시기였습니다. 베델의 예배 장소를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렀다. 한 곳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마콤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뜻을 보니까 자리, 장소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콤이라는 뜻 중에서 이런 뜻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 빈 공간이라는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또 빈 공간에 야곱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 야곱의 그런 상태를 또 잘 말해주고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왜 야곱이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곳, 이 베델에서 잠을 자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야곱이 가진 욕심이라는 이런 죄 때문에 지금 베델에 와서 지금 있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야곱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야곱 출생 자체부터 욕심이 가득한 출생이었습니다. 형이 태어납니다. 쌍둥이였어요. 에서가 태어나는데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다고 형 발꿈치를 붙잡고 막 늘어졌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죠.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은 이런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장자권을 굉장히 욕심을 부렸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해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배가 고파요. 야곱이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 좀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줄게 해서 야곱이 그 기회를 꿰차가지고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축복 기도할 때 아버지를 속이고요, 에서를 속여서 장자에게 주는 이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이 일이 이제 큰일이 된 것이죠. 에서가 이 일을 알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어머니가 알았습니다. 한날에 두 아들을 잃을 수가 없으니 아버지 이삭하고 상의를 해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이지. 야곱이 강제적으로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이제 먼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이 욕심이 나서 그것을 이렇게 거짓으로 속임수로 축복기도를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베델이라는 빈들에 와서 잠을 자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버리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잡니다.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 그곳에 들렸어요. 야곱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고 네가 누워있는 땅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며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야곱이 잠을 깨어서 일어난 후에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하면서 누웠던 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이곳은 다른 곳과 다른 곳이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문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하면서 다른 곳과 구별해서요. 그곳에서 서약을 하죠. 이것이 곧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약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그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이 베델의 장소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야곱은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이런 빈들에 지금 도착하게 된 것이죠. 죄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죄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이런 중이었어요. 야곱에게는 환난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자손으로 번성케 하고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 함께하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고통, 죄의 열매를 가진 자 당연히 이렇게 열매를 받아야죠.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런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환난 중에 있는 이런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축복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져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건짐받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죄의 심판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환경이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축복하여 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가 피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자이신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은요, 환난 날에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요, 이 야곱이 다시 인용이 되고 있어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이 야곱의 인생을 보라면서 말하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6절 말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붙잡는 삶, 세상 축복을 붙잡는 삶,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어요.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가 갖고 싶은 이런 축복을 받고자 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이것을 찾기 위해서요, 거짓과 속임수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축복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삶은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삶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했습니까?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세상 축복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침략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세상 축복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나라도 빼앗겼고 포로로 아수르에 끌려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되었어요. 야곱이 거짓과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기를 받은 후에 아무것도 없는 베델에 와서 잠을 자듯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포로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어디 있는지 다 모를 정도입니다. 우리가 유태인이라고 하잖아요. 유태인들은 왜 유태인입니까? 유다 족속만, 그들을 가리켜서 유다 족속, 유다 지파, 그 사람들만 살아남은 것이죠. 그들이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환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꿈에서 사닥다리를 내려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주고 천사가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닥다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이 사닥다리,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로 인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이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우리 가운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우리
복음 1장 15절을 스킵하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 주위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사가 받아가지고 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고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천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오르락내리락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상태를 계속 하나님 앞에 아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천사가 우리의 상태를 계속 이렇게 알려주는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게 됐고요. 천사가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늘 보고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을 받게 되는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그런 메시지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요, 창세기 28장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35장에도 보면은 또 야곱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겠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의 삶이 그랬습니까? 야곱을 보면요, 나를 보는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늘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면서 참 우리 야곱의 모습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호세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 야곱은요, 아내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내의 사랑을 자신의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붙잡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외삼촌 라반 집에 갔더니 자기 마음에 속 드는 여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라헬이죠.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외삼촌이 7년 일하면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사랑을 붙잡기 위해서 아내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7년을 일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그 언니 레아와 결혼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속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7년을 일해서 라헬과 또 결혼하게 이렇게 되었죠. 야곱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누구를 마음에 품어야 됩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마음에 채워야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인생은 지금 외삼촌 라반을 붙잡았고요, 그의 마음에는 아내의 사랑을 채우려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죄된 이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호세아서에서 왜 이런 야곱의 이런 인생을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은요, 세상 재물을 지금 채우려고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사랑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사람을 붙잡는 인생을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야곱을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호세아의 선지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어요. 사람을 붙잡는 인생 채울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사랑으로 채우고자 하는 사람 채울 수 있습니까? 못 채우죠. 불만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을 붙잡고 살았고요. 아내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외삼촌이 다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해가요. 나중에 보니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이도 먹고 결혼도 했는데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도 분깃을 주십시오. 얼룩무늬의 양이 태어나면 내 소유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죠. 얼룩무늬의 양이 태어나는 것은 확률이 굉장히 적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양들이 먹는 곳에 가다가 나뭇가지를 알록달록하게 해가지고요, 꽂아놔서 양들이 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룩무늬의 양들이 많이 불어나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날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대요. 야곱의 지혜가 야곱을 부자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소유를 많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몰래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도요, 야곱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 첫사랑을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서 그는요, 세상 물질이 좋아서 그곳에 살게 되었어요. 세겜 땅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딸이 강간이 당하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가서 학살을 하죠. 복수를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야곱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죠. 세겜 주위에 있는 이 부족들이 우리에게 복수해서 우리 가정에 다 이제 죽게 된다 라고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또 큰 환난 날이 그에게 닥쳐오게 된 것이지. 이런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해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됩니다. 이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어떻게 말씀했나 봅시다. 우리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네.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이제 야곱이 큰 환난 날을 만났는데 이때 야곱은요, 환난 날에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자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불렀어요. 베델로 부르면서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서약을 다시 이행하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회복된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름에 야곱은 순종해서 가서 예배드렸고요,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서약을 이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언제 만났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환난 날에 만납니다. 우리가 잘 되고 평안하고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슬플 때, 환난 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 첫사랑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변질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베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장소에 올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된 삶을 우리가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이런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 첫사랑의 그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고요, 처음 행위로, 처음 믿는 그 신앙생활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환난 날에 있었을 때, 고통당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늘 다시 바라보게 해주시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처음 신앙생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회복의 예배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회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이 되고 첫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